반갑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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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조헌수 목사님 비서로 한 2년 넘게 이렇게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내, 해외 포함해가지고 한 100군데 넘는 교회를 이렇게 다녀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하셨죠. 근데 그 중에서 분위기가 좀 삭막한 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충주 애전교회 오면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뭐 멘트가 아니고요. 저기에 필리핀 써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생각나실 때마다 필리핀을 두고 항상 소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또 충주 애전교회 그 유튜브 구독을 눌러놓고 40일 집중 같이 인도받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또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필리핀 현장에서 받은 응답이 사실 많아요. 굉장히 많고 막 큰 응답은 아닌데 또 막 큰 증거, 열매는 아니지만 제게는 너무나 과분한 응답들이고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응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저를 살리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과 복음만 나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뜨지도 않고 또 안 된다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런 훈련을 조금 받게 하시고 선교사로 보내신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들떠가지고 자랑도 하고 또 말하고 싶었는데, 물론 말은 할 겁니다만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진짜 필리핀 복음화가 절대 계획이고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또 그 기도의 배경으로 충주 애전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또 1회가 아니고 2회, 3회 또 이 충주 애전교회에서 랩런트들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전 세계 237 나라에 파송되는 일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을 두고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니까 짧게 이렇게 좀 같이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과 기도 제목을 또 나누겠습니다. 충주 애전교회는 플랫폼이 있는 것 같아요. 저기에 저도 아까 보면서 선교센터 그리고 치유 문화를 두고 하나님이 이미 플랫폼을 세우신 것 같아요. 플랫폼은 아시겠지만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해외 갈 때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 가야 되듯이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구원받을 자는 충주 애전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플랫폼 삼고 예비된 질서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플랫폼이 이제 세워졌는데 더 든든하게 앞으로 또 237을 두고 우리 후대들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두고 저 여러분들이 또 같이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 기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 랩런트들을 두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새신자, 또 이 가운데서는 지금 여러 가지 갈등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정확한 바른 복음을 이해하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바른 복음이 내게 자리 잡히지 않으면은 그때까지는 계속 갈등이 되더라고요. 저는 부적을 몸에 3개 끼고 있을 정도로 97년도에 나이는 어리지만 300만 원짜리 97년도에 그런 부적을 끼고 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 쭉 하는데 풀리지 않는 그런 갈등, 문제 그런 게 많더라고요. 복음이면 끝났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아직 안 끝난 것 같지?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그냥 머리로는 알고 있고 끝내고 싶고 또 끝났다고 들었는데 제겐 안 끝나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갈등이 복음을 이해하게 하는 갈등이었던 거예요. 저는 불신자도 아닌데 왜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지? 라고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이해하도록 몰아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심지어는 저는 평생 환자하고 같이 질병 가운데 있는 환자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몇 년이 안 돼서 사모가 죽는다는 거예요. 3개월 사형 선고를 내리더라고요. 그때 제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었고 헌신 봉사 많이 했다고 생각했고 했는데 심지어 새벽 예배도 10년 동안 젊은 나이 때 20대 놀아야 될 나이에 10년 동안 빠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아직 운명에서 못 빠져나왔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때 제 자신을 제대로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전도자를 하나님은 가장 먼저 네 힘이 필요 없으니까 힘부터 빼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을 그렇게 했어요. 힘을 빼고 네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지 죄거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고 있었구나. 그것도 보게 되었고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고 있는 나를 많이 보잖아요. 그 증거로 인본주의도 쓰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되고 계산을 하게 되고 그런 저를 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왔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나님 나를 몰아가셨구나. 복음을 오해하고 있었는데 나의 관점에서 복음이었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는 복음이었지 하나님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복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영적 문제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육신 문제, 우리 가문의 질병,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를 두고서 계속 고민하고 갈등했던, 복음을 다시 말해서 오해했던 그런 저를 꾹 눌러서 복음을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지금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일어나는 응답, 증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직접 세우고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그랬죠. 루디아가 잘 인도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사람, 만나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 부분부터, 가장 본질적인 것부터, 본질이 자리 잡지 않으면 변질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자리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갈등이 있는 분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이해하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 저도 저희 어머니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에,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 가난에 여러 가지 어려웠거든요. 근데 다 그게 지금은 제게는 꼭 있어야만 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 시간이 왜 있지 했던 그 질문이 이제는 바뀌어서 하나님은 그러셔야만 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선교사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현장에 파송시킵니다. 이미 또 현장에 가 계시죠. 그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핍박자였잖아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마땅히 여기니라 그러거든요. 조금 심한 말로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근데 그 바울을 하나님이 꺾죠.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루디의 마음의 문을 연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라비아와 다소에서 13년간 좀 훈련을 받습니다. 쉽게. 그 이후에 오늘 읽었던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시간표까지 간 거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을 불렀을 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임금,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부르실 때 이유가 있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성경에 있는 대단한 인물 바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훈련, 지금까지 인도받았던 그 내용과 똑같더라고요. 다락방이 시작되면서 불신자 상태를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다락방을 유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유 목사님이 세우셨으면 나가도 문제 안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말씀은 성취될 겁니다. 불신자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인간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기. 그리고 나서 신분과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이 바뀌잖아요.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죠. 이 사람을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그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받았던 그 훈련, 또 그 시간표, 그 전환점이 저희가 받고 있는 훈련하고 같거든요. 사실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구원의 길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생 모든 여정입니다. 불신자 상태 그 시작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전도자들은 보게 하십니다. 종교인들도 이 속에서 다락방 하는데 종교 생활 할 수 있잖아요. 저는 97년도에 복음을 받고 2017년간 종교 생활 했던 것 같아요.
교회 떠나보기도 하고, 심지어 죽고 싶을 때도 많고. 다시 말해서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가 바르게 이해가 안 되면 사실 그리스도는 저에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죠. 근데 필리핀에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것도 충주 예전교회에서 캠프를 이제 온다고 약속을 잡았어요. 저는 게으르거든요. 근데 온다니까 그 현장을 어디를 두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 나갔습니다. 물론 저희 성도가 있는 현장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을 하고,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줬는데 교회 사역자였던 겁니다. 교회 사역자인데 열심, 완전히 진짜 열심으로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역자예요. 그 사람하고 연결되어져 가지고 이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이 확산되더라고요. 충주 예전교회 그 캠프 이후에 계속, 심지어는 이제 자기들이 훈련을 받고 싶다 하면서 네 교회가 연합이 돼서 처음으로 집중훈련을 했습니다. 집중훈련을 하는데 제가 전하는 건 이거였습니다. 구원의 길부터. 구원의 길부터 하는데 저희들이 늘 듣고 있는 말씀이지만 종교인들, 복음 없이, 복음 못 듣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모르고,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다녔구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영접하고. 거기서 본인들이 이 훈련을 계속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전도학교가 생겼습니다. 전도학교가 알려져. 사실 막 저희들이 막 나서서 그래 안 했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보자. 전도학교가 알리고. 이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으로 가보자. 너희들의 현장. 그래서 한 현직 교사가 있는데 학교 현장까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한 2,800명 되고 교사들이 120명 되고 그런 학교에 선생님으로 계신 분인데, 그 선생님이 이 복음에 너무 충격을 받고 우리 현장에 와달라 해서, 그러면은 들어갈 때 위에 분들하고 소통이 됐냐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돼가지고 올해 7월 달에 이제 사역을 집중적으로 한 200명씩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사실 근데 그 가운데 저의 관심은 한 사람입니다. 그 선생님. 제자가 든든하게 세워지면은 소수라도 괜찮거든요. 충주 예전교회 진짜 한 사람이라도, 물론 많겠죠. 진짜 흔들리지 않는 또 내용 있는 제자. 저는 충격받고 가슴이 뜨거웠거든요. 선교지에. 근데 저는 계속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용을 갖추라. 닭이, 노개가, 알을 까지 못하는 노개가 지금 막 10,000마리 있다고 하고, 또 어떤 곳에는 닭이 2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연계라. 알을 계속 깔 수가 있어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을 계속 깔 수 있는, 그거는 계속 돌잔치 해야 돼요. 근데 10,000마리, 거기는 알을 다 못 까. 지금 당장은 엄청 화려해 보여. 시간 지나면은 장례식만 쳐야 돼. 그만큼 제자가 중요해요. 이 내용을 저는 홍 목사님과 우리 충주 예전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솔직히 조금 전에 예배 직전에 홍 목사님하고 잠깐 포럼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사실 제가 은혜를 다 받았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중심, 또 내용, 또 현장을 두고 향한 마음, 진심으로. 그래서 참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겠구나. 더 2, 3주를 두고 하나님이 진짜 많은 제자를 보내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하고 맞아. 하나님의 소원하고 맞아. 또 이분이 굉장히 순수하시더라고요. 막 자리 그런 거 욕심도 없으시고 현장 계속 가고 싶어 하시고 그런 또 지도자, 목회자 밑에서 저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있다는 건 진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앞으로 또 이 지역에 많은 제자들을 하나님 보내실 거고요. 또 2, 3주 현장에서 많은 제자들을 보내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 전도운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신 없거든요. 필리핀에서. 그러나 확신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내용을 갖추게 하시고 그 속으로 몰아가서 하나님이 파송시켰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저는 보기만 하면 되죠. 하나님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들뜰 이유도 없어요. 낙심할 이유도. 왜냐? 우리의 로마가 있기 때문에. 로마는 우리의 후대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 충주 예전교회 랩런트들이 많잖아요. 지금 모습 사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부분입니다. 애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막 방황하고 갈등하고 문제 속에 말 안 듣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다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랩런트들을 부르셨다면 또 하나님이 랩런트들을 미래 선교사로 준비시켰다면 이렇게 정리될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언약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충주 예전교회 또 가장 또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축제를 계속 보여주실 겁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체됩니다. 물론 충주 예전교회에서는 잘 하시리라 믿고요. 그럼 다른 말로요, 이 영접운동이죠. 영접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생명을 안 붙이십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울입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상 정체돼요. 계속 많은 소리를 듣고 그게 영향받아야 되고 방법 찾아야 되고 프로그램에 빠져야 되고 그러거든요. 생명은. 그래서 그냥 영접이 단순한 영접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예비된 사랑과 이제 말씀운동, 그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갖춰지는 가운데 일어나게 돼 있다. 노력해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내용을 나를 진짜 보게 만드세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필요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나갑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 내가 보는 나 말고 딴 사람이 보는 나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나는 누굽니까?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나에게 필요로 하는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건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흐름,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신분과 권세.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성경적 전도. 왜? 앞으로 로마도 봐야 할. 그 5가지 본질적인 질문. 저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 흐름 속에 있었고, 당시엔 몰랐어요. 정리도 안 됐어요. 보니까 1차 합숙부터 모든 훈련이 다 제가 이 속에 있었구나. 5기초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캠프 시대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자의 삶. 그 다음에 집중. 그 다음에 2, 3, 7, 5천 종족이거든요. 지금.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게 얻어 걸린 거예요. 그거를 계속 확인하면서 가야 돼. 그걸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자가 만나지겠죠. 분명한 것은 제자에게 제자를 붙이십니다. 제자에게 제자를 붙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제자인가 질문하게 하실 겁니다. 왜 나에게는 제자를 안 붙이시죠? 그 이전에 네가 제자냐? 질문하십니다. 진짜 네가 그리스도만 필요한 게 맞아? 복음이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야? 하나님이 내 스스로 질문하게 하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 여정과 과정을 겪게 됐고, 이 내용과 이 과정 없이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거를 보게 하셔요. 그래서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말 못해도 돼요. 저 말 못하거든요. 증인으로 씁니다. 증인의 말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치유라는 그 시스템, 플랫폼이 세워지죠. 하나님이 그 한 사람과 그 교회에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 이후에 귀신 들린 자, 또 여러 사람들을 붙여요. 육신 문제에 빠진 자, 정신 문제에 빠진 자.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 영적 문제에 빠진 자를 여러분들에 붙이십니다. 그걸 알게 하시니까, 여러분 아시니까 중요한 거는 영적 문제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모든 문제 시작된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순간 모든 문제 시작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다른 핑계대,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빨리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물고기는. 그게 물고기에게는 모든 문제 끝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나에게 있었던 상처가 보이게 돼요. 나도 원치 않았던 생각과 마음, 분열됐던 그 정신적인 문제. 그러면서 내 삶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고, 요한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이 소경의 문제는 누구의 죄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그렇다 하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내고, 저는 대구 초대교회에서 훈련받고 파송받았잖아요.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약 중독자, 정신 문제, 알코올 중독, 라합 선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술집에 나가서 술 파시는 분들도 많아요. 분위기가 돼요. 그 사람이나 최고 엘리트, 우리 교회 그 초대교회에서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아요. 근본이 같기 때문에. 틀립니까? 맞잖아요. 근본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잡고 그런 분위기 없어요. 같이. 최고 엘리트나 마약 중독자나 건달이나 다 같이 모여서 포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포럼하고 또 생명운동이라는 그런 간증하고 그럽니다. 그게 치유 시스템. 누구나 와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신대요. 충주 예종교회 누구나 보내도 돼요.
그런 시스템, 치유 시스템 하나님이 또 우리 필리핀 초대교회도 이런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나와도. 시대를 살릴 237 5천 종족을 살릴 그런 플랫폼이 세워지는 겁니다. 뭐 잘하고 계시니까 문화, 후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치유, 경제, 학업, 여러 가지 많겠죠.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플랫폼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거쳐가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쳐가게 할 사람들을 이곳에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로마도 보아야 되는,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 본질적인 이유를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 영혼을 살리고 후대 살리고요. 또 237의 많은 제자들이 이곳에 와서 훈련받고 또 파송되어져서 진짜 예비된 제자를 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계복음화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진짜 날마다 기쁜 포럼을 하는 그런 충주 예전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라고, 또 필리핀 초대교회가 그 응답 속에, 그 흐름 속에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신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충주 예전교회 모든 제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가 이론이 아니고 정말 가슴으로, 또 하나님 은혜로 다가와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날마다 보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모든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